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바로 12절에서 13절에서 두 가지 주의사항 그리고 권면을 한 가지 주의사항과 한 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주 만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일상의 삶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죠. 잘 못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도들은 항상 서로 권면해주고 권면을 받고 이래서 누구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 하나도 절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서로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을 참조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본질의 시초를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서로 권면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무엇인지는 따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의지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론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권면하고 권면을 받고 이렇게
누가 권면을 해주면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이죠. 또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싶으면 찾아가서 권면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충고에 대한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무엇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본문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면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원문과 이것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가 끝까지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참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법에 사용하는 접속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한 이 접속사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그래서 가정법을 쓸 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면 내일이 안 올 수 있나요? 내일은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면, 그래서 내일이 오는 일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일 누가 오면 오늘 갑자기 지금 예고 없이 민수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혹시 민수가 오면 그러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단어 차이 하나가 엄청나게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에 사용한 이 불확실한 가정을 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견디면 그 사람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으로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여자일까요? 아닐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자를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끝까지 견디는 신자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확실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올곧게 그 신앙을 따라 누군가가 한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참여자입니다.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이제 항상 그 뒤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밑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돼요? 확실한 것에 관심을 둬야죠. 확실한 것에. 우리는 왜 확실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확실한 것을 알고 확실한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 외에 다른 것은 그게 확실해도 우리에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우리에게 영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확실한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럼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하는 확신만 주시면 끝까지 버티겠는데 끝까지 버텼다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확실한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견인이라고 해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 견인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견인하면은 견인차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견인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어쨌든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봐라, 자동차가 다 고장나서 아무데나 퍼져도 견인차가 오면 벼랑에 떨어진 것도 크레인으로 내려서 끌어올려가지고 끌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지금 왜 이런 오해가 나오냐면 인간의 본성과 본질의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 자격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견인교리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단어, 사전적인 의미, 그것은 끌어간다는 견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견인은 굳셀 견자예요. 그리고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견인이에요. 이때 충성은 믿음이거든요. 성도는 죽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겠네, 이것을 한자로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은 견인합니다. 그래서 그 견인하는 그것을 보고, 끝까지 견디는 그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14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견뎌야 하는가요? 무엇을 견뎌야 하는가? 그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견뎌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견뎌서 확인되는 그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리라,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 시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가족은, 그 집 식구들은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콩을 볶든 뭐하든 저녁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미 먼저 됐죠. 그리고 뭐예요? 가족은 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집에 들어온 걸 보고 가족인지 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책 안에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 새벽에 그 권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설교에서 막 자식이 죽어나가는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에 넘어질 수 있는 경우거든요. 네? 큰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그 원망 안 들어요. 근데 믿지 않는 딸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잘 믿는 딸을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 이해도 되는데 이게 묘한 감정이 이 안에서 같이 돌아요. 이 안에서 그런 거죠. 왜? 견딘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야 권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들의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모본이 될 만한 분들의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왜 못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신앙의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면서 야 난 저런 분을 못 돼. 그래도 참 훌륭하지 않아? 맞아. 야 대단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면요 그 감정과 너무나 괴리감이 큰 나는 뭐예요? 죄가 내 몸을 주인 삼아 살고 있다는 증거죠. 이 죄의 찌꺼기가 내 안에 더덕더덕 끼어 있어서 얼굴 빛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때가 잔뜩 껴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승리들, 이 놀라운 감정들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누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내적인 동기를 일으키고 말이죠. 그 은혜를 구하면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과 내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속았던 거죠. 어쨌든 속았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에 이르는 완전한 연합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방황하고 속고 있는 것이 내 인생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우리가 개혁하고 고쳐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또 뭘 견디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됐다며. 근데 뭘 또 이거를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견인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여자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6절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14절에 이런 문장 구조는 6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문장이 비슷하죠. 네, 같아요. 다만 시제가 6절은 현재 시제고 여기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6절은 그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시제예요. 근데 14절에서는 그의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참여자죠. 그리고 시제가 완료 시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후렴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절과 14절 사이 7절에서 13절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6절에서 말씀하신 견디는 거, 이미 6절에서 이 견디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끝까지 붙잡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7절에서부터 13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은 6절에서의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대한 설명을 7절에서 13절까지 하고, 그리고 14절에서 한 걸음 더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그럼 먼저 전체 구조는 그렇고, 그리스도의 참여자라는 게 뭐냐? 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참여자. 그래서 먼저 참여자라고 하는 뜻은 공동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집들 공동명의로 많이 하죠. 공동명의. 또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죠. 그리고 일을 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결과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참여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은 참여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향유하죠. 이게 참여자들이죠. 가족도 참여자들이죠. 가족도.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만, 가족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 가정을 세워가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죠. 엄마 아빠는 돈 벌고 돌보고, 자녀들은 재롱 피우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또 이제 아빠는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을 내주고, 또 이제 엄마는 그걸 써가지고 잘 배분을 해서 저축하고 아끼고, 그래서 집을 평화롭게 잘 정돈하면서 이렇게 다 함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요. 자녀들이 없으면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없는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프리합니다. 남길 게 없거든요. 그냥 둘이 살다가 다 쓰고 가면 되니까 아주 프리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는 집은 다르죠. 왜?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준비하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여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여자니까 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이걸 주격과 주체와 객체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체로서, 주체의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일거수일투족 언제 어느 곳에서나 늘 주님께서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와 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행하고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 때 주님이 같이 우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세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나 혼자인 적이 없어요. 세상은 다 버려도요, 언제나 그리스도는 참여자로서 나와 함께 하세요. 심지어 우리는 잠들어 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잠도 안 주무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잠잘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자는데 주님이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때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이 단순한 정신적 현상일까요? 내적인 죄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가해를 눌리거나 아주 오랜 기간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함께 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객체의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할 때는 뭐예요? 민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장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직분에.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잖아요. 그렇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객체의 소유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사역과 그 열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이거 교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바른 성경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고백이 들리거든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대치면 맨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냐고 뭐 잘못된 것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상하다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똑같은. 요즘 우리 청년 하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이상하다. 그래서 나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한결같이 그런 다 고백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카드를 나눠주면서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카드 내면 밥 사 먹을 수 있고 옷 사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우리나라 처음 카드 나오기 전에 그랬다고요. 이상했다고요. 근데 카드 내면 쓸 수 있대요. 근데 한번 써보니까 진짜 되잖아요. 줄지 안 줄지 몰라가지고 이게 100원짜리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줘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1000원짜리 사봤더니 또 주는 거예요. 그냥 카드만 내면.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제 얘기를 안 해요. 그건 구약에서만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도둑님이죠. 하나님이니까 놈이라고 합니다. 존칭을 쓴 거예요. 도둑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카드로 막 긁어 쓰고 안 갚아도 된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그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기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냥 대책 없이 막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이고 기업이고 다 날려버리고 종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이 들 때까지. 분명히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진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았대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이 죄책은 벌이죠. 그거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은 예수님이 다 갚으셔서 다 받으셨어요. 남은 벌이 없어요. 벌이. 근데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회복해야 된다고요. 무슨 존재? 맨날 빚지는 존재. 갚아주셨지만 또 빚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는 천국 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져야 한다니까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면서 막 혼란이 온다고요. 이렇게 듣는 사람들. 근데 왜? 진리는요? 안 없어져요. 자기가 동의하든 안 하든 안 없어져요. 저는 한번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걸로 좀 믿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많이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소리내서 말하거든요. 너 그때 그거 들었던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계속 말하거든요. 계속 말하거든요. 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글자들이 살아서 말하거든요. 진짜야. 야, 카드 쓴 거 다 갚아야 돼. 너 계속 그 죄를 짓고 그 못된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너 그거 반드시 계산돼야 돼. 그거 고쳐야 돼. 예수를 닮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야.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되겠죠.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그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하고 또 전도의 열매들을 맛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사리사욕,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일터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와 객체의 의미에서 둘 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라고 말한 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죠. 그 직분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참여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이렇게 두 단어로 딱 나타냈냐. 멋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말 진짜 대단한 문장가예요. 더더군다나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여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요, 특히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하고 잠깐 동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잠시 있을 거야. 나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잠시 있을 거야. 나 떠날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곧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항상 같이 있겠다 이런 말 안 하세요. 근데 이거 언제예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대위명령에서. 그리고 정작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랍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과 또 마지막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요 두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참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대위임 명령과 약속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인이라고요. 그런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리스도의 참여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은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해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공적인 삶과 분리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 마치 외상으로 카드를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쁘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은 되었으면 그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 그게 뭐라 했어요?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6절과 대조해서 봐야 합니다. 6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6절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자랑 그리고 확신입니다. 여기를 번역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하면 이 굳게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거든요. 부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인 게.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애매해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잡다를 수식하는 말로 부사로 바꿔서 우리말로 수식을 했어요. 근데 이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다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이 형용사니까. 그래서 6절을 제가 설교할 때 이 헬라어 단어에는 성수격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고 주격, 수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중성은 중성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번역을 할 때 머리를 쥐어 짜다가 이 굳게라고 하는 베바이오스를 앞에 있는 명사 이 소망과 이 확신 이거를 꾸미는 걸로 제가 그때 해석을 했다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나실 줄 있는데 그때 견고한 소망, 견고한 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억지로 껴맞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14절에 오니까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6절에서는 끝까지 굳게 이게 지금 사실은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후렴구예요. 후렴구.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제 막상 14절에 다시 나오니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고한이에요. 견고한. 그러니까 이 견고한은 형용사니까 끝이라고 하는 텔로스거든요. 텔로스라고 하는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텔로스가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견고한이라고 하는 데바이오스는 뭐 견고한, 뭐 틀림없는, 확실한, 분명한 뭐 이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실한,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않는데 헬라 사람들에겐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는 말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용상 그런 거죠. 확실한 끝까지 참으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최후까지 그겠죠. 최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까지 참으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관용구로 6절과 14절 반복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언제까지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끝은 언제예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예요. 사람의 마지막이 언제냐면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면 사는데 내쉬고 못 들이마시면 죽어요. 그럼 몸이 바닥에 촥 내려앉는다고요. 마지막 숨을 내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예요.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장례를 치를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라고. 죽음의 직전까지 영적인 싸움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요, 죽기 직전에 막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흐려지면. 갑자기 잘 믿던 분인데, 그냥 뭐 이렇게 또 새신자 영접 기도 시키는 게 아니라, 권사님, 한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이렇게 가정을 잘 보두시고 애쓰셨어요.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당연한 이게 뭐 이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안 믿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요. 그게 다시 막 화내요. 관두라는 거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다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끝까지라고 할 때 이런 관용 표현을 쓰는 이유를 임종의 상황에 가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견고하게. 여기서 지금 끝까지 잡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자랑 그리고 확신이라고 했다고요. 그 소망의 자랑, 그 소망의 자랑이 뭐겠어요? 이미 미래에 되어진 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미래에 되어진 그것의 자랑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자랑이 뭐예요? 네, 이때는 여러분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소망의 자랑이에요. 지상에 있는 부동산과 재산과 재능을 자랑하실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업과 그
그 나라에 있을 여러분들의 존재의 영광을 자랑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자랑이 아니라 그 완전한 그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진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됨과 그 나라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한다고요. 이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확신, 주님께서 나를 그 나라에서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6절에서 견고히 붙잡아야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비관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바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로 여러분의 존재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할 바가 없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과 비할 바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농담처럼 지금 들리시겠죠. 민수야, 미국 대통령이 우리 민수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절대 아니지.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요.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다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재산이 많을까? 천만에요. 허황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 소망의 자랑이라고요. 이것을 붙드셔야 한다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갑이 비면 어깨가 쭈그러들고, 월급 날짜가 가까우면 이제 마음이 뛰고, 이렇게 확 지금 공감이 됐어요. 지금 공감이 확 됐어요. 지금 그 소망의 자랑을 견고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그렇게 붙잡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으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게 뭐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여기서 시작할 때, 시작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아르케입니다. 이제 아르케가 자꾸 나오는데, 그 시작이에요. 시작, 시초, 원조, 선구자, 뭐 이런 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도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본질, 본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왔던 그 뭐예요? 실상, 본질, 본체. 이게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딱 5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딱 5번밖에. 근데 이 본질,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본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이 본질이라는 말, 본체, 이것과 시작이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본질의 시초, 이런 뜻이에요. 이 휘포스타시스가 형용사형이거든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의 아르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본질의 뭐 시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 본질은 바로 6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망의 자랑과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본질이에요. 그러면 소망에 자랑하는 그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히포스타시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뭐예요?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럼 뭐예요? 네? 아니 성경에서 태초의 말씀.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직도 계속 제가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이고 진짜라고 막 하는데도 아직 이렇게 관념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와닿질 않아요. 우리 미나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성경에. 어디요? 에덴 동산. 아유를 모르는 여러분은 뭐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본질의 시초,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나라예요. 아르케는 시작이에요. 그 나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 여러분 거기는 피눈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갔잖아요. 집 나간 자리예요. 그 본질의 시초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필멸적인 존재였던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천사와 동등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재창조하시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를 발길로 차버리고 나간 자리가 그 나라의 시작이에요. 에덴 동산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룰 걸 믿으시죠? 그럼 에덴 동산에도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타락 사건을 모른다면 더 이루어졌겠죠. 더 이루어졌겠죠. 그럼 죄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루어졌겠죠. 그런데요, 안 이루어졌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합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시작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보겠어요? 여전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아담의 자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천년 지옥에 있다고요. 카드값 갚느라고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불순종 안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도 불순종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다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확신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라고 믿냐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아담의 존재론적인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담도 실패했고 말이죠. 모세도 실패했고 말이죠. 아브라함도 숱하게 실패했고 말이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갚아야 빚이 있어요. 갚아야 빚이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바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러분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아담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를 잊지 마라. 그러니 말하고자 하는 거가 뭡니까?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실수가 뭐 엄청난 실수였어요? 아니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말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 서로의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서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죄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그 나라에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지각하셔도 안 돼요. 그때는 지각하시면 안 돼요. 1초도 지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1초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어요.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 이미들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견인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실까? 그러니까 6절과 14절의 이 진전을 통해서 견인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이에요. 집. 집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거하는 처소잖아요. 그냥 도구잖아요. 집은.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견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왜 오해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인의 그 기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전이 일어나요. 뭐에서 뭘로? 집에서 그리스도의 참여자. 고난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꺼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참여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안에 담겨있는 이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이렇게 성도의 성화의 삶과 연결지어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 시작과 끝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산문이 아니라 이건 시예요, 시. 이 한 절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이게 함축되는 게 원래 시라고요, 운문이라고요. 산문은 그냥 쭉 풀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한 절 가지고도 뭐 더하자면 더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만족을 하고 이 견인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그런 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반드시 끝내실 그 날을 기다리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이 견인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의 그런 어려움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시행착오들 여러분 아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모자란 사람도 없어요. 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꿋꿋이 버텼다는 말입니다. 나도 버틸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견인의 의미,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지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겠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실패한 것 같았고 이건 아닌 것 같았고 후회하며 자주 섞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이 놓쳤던 이 인내의 시간, 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일어났어야 할 그 유익을 다시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기까지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까지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